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은 저기 뒤에도 문 좀 닫아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우리의 심령의 찬양이 늘 살아있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특별하죠. 노래할 이유 있네. 믿습니까? 노래할 이유 있네. 이거 벌써 이렇게 제목을 얘기하고 믿습니까 하는데 아멘 하면 수준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근거도 없이 노래한다 그러면 이게 참 허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래할 이유가 있는데 그럼 뭐냐 그게. 그리고 노래할 그 제목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디가? 그러면 몰라. 그럼 이 사람 인생 이상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는지 목적 없이 간다고 하는 그 의미는 참 심각한 겁니다. 뭘 믿습니까? 할 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근거 없이 믿는 걸 미신이라고 그러고 근거를 가지고 믿는 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의 근거에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의 역사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삼위일체, 우리가 11장에 부른 찬송가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한 절 한 절 차곡차곡 이렇게 찬양을 구체적으로 잘 하도록 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해야 되는가? 노래할 이유인데 그 노래할 이유는 그건 뭘 말하는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된 우리는 뭘 찬양해야 되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도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모든 우주, 모든 생명,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손에서 진행되고 하나님의 손에서 결론되어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혁주의 신앙의 아주 그 뿌리가 뭔가 하면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에 그분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을 놓치게 될 때 인생이 허무하게 되고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자꾸 피조물을 신격화하게 되는 것이죠. 피조물을 신격화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일 희한한 걸 다 믿어요. 뱀을 믿지 않나, 코끼리를 믿지 않나, 소를 믿지 않나, 큰 소나무 밑에 가서 지성을 드리지 않나, 바위 밑에 가서 별별 짓을 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이상하게 종교성이 들어가서 종교성을 가지고 이상하게 자기가 또 만들어서 또 속는 그렇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의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뿌리를 모르고 정체를 모르니까 헛짚는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에 합당한 생각과 뿌리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놀라운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다 하는 걸 얘기하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너는 내 소속이다, 내 종이다. 이걸 말씀하고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은 전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지었고 구주 만물의 청지기로 너를 지었다. 이 뿌리의식,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창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제가 이걸 어디서 그렇게 감동 있게 부른 적이 있냐면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간 적이 있어요. 1996년도니까 제주도 오기 전 몇 해 전에 그 플러신학교에 공부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가서 짬을 내가지고 야 거기 한번 가보자.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나이가 날아간다. 그래서 나이아가라 그래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서 딱 보니까 거기 가기 한 2km인가 3km 전부터 폭포 소리가 나더라고. 이게 웬 소리야? 그러니까 폭포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그 여행 스케줄에 근거해가지고 배를 타고 폭포 밑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 배를 타고 그 폭포 밑자락에 이렇게 쭉 가는데, 이게 거기 같이 갔던 한 30여 명의 우리 같이 멤버들이 있었는데, 약속이라 한 듯이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얼마나 감동이 됐더라면 그렇게 그 찬양을 했겠던가. 근데 여러분, 정말 이 폭포 밑에 가서 감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보고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찬양의 근거라는 것이죠. 정신여고 합창단이 불렀던 하늘 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이게 너무 좋더라고. 이게 노래할 이유가 있다는 것은 정말 뭔가 확신을 잡았다는 거고,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가는 존재의 가치를 알았고 정체성을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정말 감사한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사함 받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소속이 되어서 천국 시민의 영광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저는 담임 목회를 좀 빨리 들어가서 1987년도에 서울에 있는 정릉의 한 교회를 담임하게 됐는데, 그 이듬해인가 교정선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정선교회에서 임석근 전도사가 와서 간증을 하게 됐죠. 주일 찬양 예배인가 하여튼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래 목양실에 사택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전과 몇 범인가 하여튼 5범인가 6범인가. 그래서 그가 그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변화되어서 신학을 하면서 전도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라다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람을 죽였는지 하여튼 고약한 범죄를 여러 번 했는데, 이 눈에 아주 그냥 눈에 살기가 딱, 그러니까 얼마 안 되니까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간증을 하러 왔는데, 보니까 눈에 아주 그냥 제 아내하고 같이 봤는데 우리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쩌면 저렇게 전도사님이 됐는데도 무섭다는 거, 눈을 딱 보면. 그런데 얼마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가 다시 다만 선교하라고 그걸 구성해가지고 거기 회장이 되면서, 그리고 면목동에 그 출소자들을 50명, 100명 이렇게 많놓고 거기서 이제 특별한 특수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또 사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결혼도 하고 해가지고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딱 가봤더니 표정이 확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감동이 되더라고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놀랍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총은 너무나 엄청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정릉 중앙교회에서 쌀한가마니 하고 가져가서 이렇게 주면서 한 달 동안 밥해 드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교정선교를 했으니까 제주도 와서만 20년이고 거기서부터 한 10년, 한 30년 세월 군선교회 30년, 교정선교회 30년을 계속 제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사람이 구속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정말 변화되는,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정말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달라지는 것, 이건 정상적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은 창조사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사건, 그리고 인간의 타락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원수 마귀와의 얽혀진 잘못된 관계를 다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는 날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관된 사랑이에요.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인간의 행태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야곱아, 이 일을 기억하라. 뭐를? 구속된 존재라는 걸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속을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창조하면서 내가 너를 지었으니 창조를 마라. 너는 내 종이니라. 주님의 소속입니다. 이방인들의 타락에 정말 자유방탕하던 기회로 완전히 사람이 객기를 가던 것, 무분별한 행동으로 정말 말씀을 떠나서 자행자재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바로 이 창조와 구속의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우리는 길을 찾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찾게 되고 뿌리의식을 찾게 되고 새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바로 사건이요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믿음은 사건이요 관계다. 그 창조 사건을 믿는 것이고 구속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그 창조,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로워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부자 관계가 되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청지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그 분복, 생명의 그 기한 동안 우리는 잘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큰 은혜에 기초해서 감사하면서, 그 큰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까, 어떻게 살까, 이것이 우리의 생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이번 고난 주간에도 정말 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감사를 실제적으로 또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자기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이제 새로운 관계가 된 우리, 이제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속에서 그렇습니다. 죄악에서 우리는 해방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속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현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길을 잃었다면 그건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렸다면 그 삶은 속아 사는 삶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그렇습니다.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사는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얼마나 미끼를 던지면서 우리를 유혹합니까?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명예 때문에, 때로는 이 세상의 정욕, 세상에 그렇습니다.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유혹, 덫을 놓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든 마귀의 괴계에서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거듭난 영혼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거듭나지 않고는 이 노래가 찬양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고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늘나라의 거룩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속을 체험한 신자의 노래,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오늘 2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그 값을 다 치르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소속이 하나님 소속으로 전국 시민의 소속으로 뿌리의식을 갖고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오늘 23절이 그걸 말합니다.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어.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창조하심을, 그래서 우리는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 만물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셔서 이름을 짓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고, 그리고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게 다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령한 천국의 노래를 부르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의 군사가 되어 날마다 승리하며 영광을 주께 돌리며, 그리고 좋은 거룩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거룩한 문화로 바꿔가는 시대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